미국의 링글린 브로더즈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무대에서는 울타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철장 안에서 한 명의 조련사가 4마리의 호랑이를 이제 조련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 짧은 1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은 관중들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련사와 호랑이가 철장 속에 있어서 관중에게는 위험은 없었지만은 그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장례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채찍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호랑이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고 공연을 마치고 조련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호랑이와 조련사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고 오늘은 야키사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그러니까 BC 약 한 280년경에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건립이 되어서 두아디라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19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고 이제 로마 제국에 복속이 됩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여기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역만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털실 제조업을 비롯해서 많은 그 상공업들, 특별히 염색 공장 지대로 이 천에 관련된 그런 그 지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르디아가 이곳 출신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곳입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인 태양의 신 아폴론, 마게도니아어로는 티림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은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림누스 축제를 벌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아디라에는 이 아폴론의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른 그 도시와 달리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의 흔적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른 도시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럼 언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이곳을 순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앙의
삶의 자리가 성장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연익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믿음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뭘로 제일 먼저 봐요?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울 때도 보이지 않게 세상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나아가 역사의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니신 그 신적인 통찰력은 재판관과 전사처럼 원수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제압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콜리바노라고 합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면 구리를 나타내는 칼포스, 그리고 유향을 나타내는 리바노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카콜리바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발을 강력하게 재련된 합금,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유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강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당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그리고 발이 주석 같으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지금 최고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보잘것이었고 가장 초라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크고 근사하면은 뭔가 격식을 갖추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간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저는 지금처럼 입고 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깎고, 구두도 가서 좀 바르내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작은 곳에 간다. 덜 중요한 같은 데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 기억이 나는 게 교인들하고 제가 여기 서울에 있을 때 돌집이나 이렇게 결혼식이나 잔치집에를 가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어디를 갈 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또 어디를 갈 때는 그냥 가요. 그 첫 번째 어디가 어디냐면 강남을 갈 때는 머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강북을 갈 때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재밌었어요. 목사님,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이 강북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작고 초라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가장 강력한 치고를 사용하셔서 두아디라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은혜지요. 네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두아디라의 편지 양이 제일 많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7교회 편지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께서 편지 분량을 제일 많이 할애를 하십니다. 뭐예요? 다 귀한데 네가 더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쓰인다. 인간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도 좀 짧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는 가장 초라하고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다른 6교회보다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가 있고 기노스코가 있어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다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신적인 통찰력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가 너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이다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업,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 너의 행위, 어떤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나온 실제적인 섬김, 그냥 봉사로 서비스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섬김.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인내. 이 네 가지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위, 에르바예요. 이 사랑과 믿음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 가치를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 믿음을,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그냥 말만, 그렇게 중심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사는 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기본만 잘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본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본을 못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주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르는 신앙. 그러니까 새로 말하면 양 날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장로에 우리가 통합측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통합측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무슨 짬뽕인 줄 알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 통합측 신학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몸통 신학입니다. 몸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으면 좌측 날개도 우측 날개도 인정해요. 진보도 보수도 인정해요. 이게 사실 우리 통합측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측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 나누면 안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있냐? 요것만 봐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진보도 괜찮고 보수도 괜찮아요. 요 말씀에서만 빗나가지 않아요. 이게 몸통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을 저희가 몸통 신학이라고 해요.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의 삶의 자리가 더 강하고 존귀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칼을 예리하게 가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요. 왜 책망을 받냐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하고 격려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은 여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시 자체가 성 자체가 천연적인 요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 군대가 따로 파송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성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조합들, 그러니까 길드와 같은 그런 조합들이 아주 발달한 상업 도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들이 각자 자기 조합에 아폴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침묵한다라는 명목 안에서 같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조합 안에서는 그걸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조합에서 탈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사업하기도 힘들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안전을 보호받기가 힘든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흡사하게 닮은 지역이 이 두아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리한 칼과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왕비입니다. 악녀,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떤 악녀냐면 이스라엘로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 신앙을 깨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자칭 여성 선지자를 칭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대 이 여자는 구약의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홀린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영적인 은사도 좀 있고 또 더불어서 남자 성도들의 눈을 매력시킬 정도로 외국적인 외모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것에 집중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장된 영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이세벨의 미모에 넘어가서 신앙의 기준을 잃고 성도의 본문을 어긋나는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 사람의 중심,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신앙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년 만에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렸을 때, 이런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그 이세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처참하게 죽음을 맞아요. 시편 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망해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너희가 슈브 돌아오면 내가 슈브 돌아와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한테는 죄가 없어요. 뭐하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죄져요. 괜찮아요. 또 회개하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문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죄 때문에 아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던지다. 이게 그 헬라어로 발로라고 하거든요. 발로. 근데 이 발로라는 말이 미래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던질게 이게 아니고 언제 던진다고 해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첫째는 침상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침상. 침상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는 글리넨이라고 합니다. 침대, 뭐 식탁, 관, 병사. 근데 그 신약 성경에서는 9번이나 이 글리넨을 병자의 침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난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럽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다나토라고 합니다. 다나토.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병, 악질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냥 나만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만 병이 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병과 악질을 보내시겠다고 오늘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참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헤세드,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자식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병이 걸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랑, 주님의 애끓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13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 잘하고 살아야 되겠죠.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진리로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남은 자들, 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다 관심을 뒀어요? 믿음과 진리에다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양육받으라.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학교 안 가면 속상하시죠? 학원 보냈는데 학원 안 가고 딴 데 가서 땡땡이 치면 굉장히 마음 상하시죠? 왜요?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그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굳게 잡으라, 양육받으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신약, 구약, 개론 배우면서 뭐 하실 거예요? 기억이나 나세요? 배우고 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66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텍스트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 좋은 양육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데 양육한다라는 이름 아래 너무 과도한 목표나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은 좋은 양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순결한 성도들, 이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라서 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양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 성도들을 교회가 혹독한 훈련으로 내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좋은 근력과 지구력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단계.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과 함께 허락하신 양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냥 목자로서 양과 유유자적하게 초원을 걷고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십니다. 언제라도 양들을 급습하려고 하는 이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전투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전투적인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종말, 결과, 목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의 목표를 이루며 시간의 종말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그 날이 바로 끝날입니다. 그 날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뭘 지켜요? 테론, 감시하고 파수하라. 파수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기초의 그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세벨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릴 권세가 바로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 바로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장식령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요? 그렇게 살려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배웠으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듣고 은혜 받고 뜨거움을 얻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고 1년에 2차례, 3차례씩 이런 말씀 세미나를 주일 오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운동, 힘. 주님께서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옳다, 합법적이다, 할 수 있다, 권세, 뭐 특권, 사법권, 영향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권세가 재미있는 것은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져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복 받아. 그런 부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개나 잘 믿으시오. 뭐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그런 복들은 다 받고 사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가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흐르면은요 힘이 없고 부패야.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손이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 엑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신앙의 두 축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철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락도 시대라 이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목동이 맹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쇠를 입힌 참나무 곤봉을 바로 이 철장이라고 합니다. 철장은 절대적인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철장, 이 곤봉, 이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을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칠흑 같은 암흑, 대략 한 새벽 2시경에 떠서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를 밝혀주는 그런 별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은 사실은 주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오늘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밤이 지나고 머지않아서 찬란한 새벽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전령과도 같은 별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도 이 어두운 한밤중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밀물듯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계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갈등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왜 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왜 걸려요?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이 없어서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헌금을 안 해서요? 그렇게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죽으면 안 와요? 죽어도 와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차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아프잖아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을 제가 당했어요. 제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 두 가지로 극복해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미친 듯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성경책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여튼 성경책을 펴놓고 주석 다 갖다 놓고 원어 찾아가면서 하여튼 30대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경 강사가 돼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죠. 이렇게 지난 6개월, 8개월 성경을 공부하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굉장히 제 안에 그 말씀의 풍성함이 사실은 저도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저를 또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제 양반이 원래 저랬나 싶지만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6개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좋아졌어요. 뭐가요? 그 고난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같이 제가 글을 썼어요. 마음일기를 썼어요. 아침 생각을 썼어요. 5가지 감사를 썼어요. 주에서 쉬어도 하루 일정을 제가 관리했어요. 계획을 짜고 또 산대로 또 계획 또 적고. 여러분 힘드세요? 적으세요. 마음을 적으세요. 오늘 가셔서 좋은 노트 하나 사세요. 싸구려도 공책 말고 뭐 옥스포드 좋은 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싸고 저렴한 만년필을 하나 사세요. 만년필로 글을 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써보세요. 보이시는 인간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욕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제가 이 두 가지로 그 어려운 삶의 시련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만약에 제가 그거 이기지 못했으면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와요. 목사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김없이 와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내가 온 마음을 줬던 사람들에게서 세상 말로 뒤통수도 맞고 기만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만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해서 만나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물론 잘못한 건 하나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보다
그 인간을 더 사랑했다는 그거는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제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요. 왜 본다고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 얘야,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별은 반드시 뜬다. 얘야,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상처 속에서 여기서 모였어요. 그 상처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안 만나요. 서로 못 만났죠. 이런 상처를 왜 당한다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생이,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님이 오셔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 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으시며 땅에 기름 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네 번째 교회를 보는데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희에게 절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말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양육받으며 실패해도 낭망해도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다시 쉬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람,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두을 때 그 칼로 능히 그 복음 말씀의 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 아까 그 조련사처럼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빛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구속사의 삶, 그런 삶을 살아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